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8장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우리 12절, 13절 함께 합독합니다. 12절, 13절.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 12절, 1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실족하지 않게 하라. 하지 않게 하라. 자, 실족. 예수님도 아주 주의를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셨죠. 맷돌을 쥐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거 비슷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실족해 하는 자, 실족해 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예수님 말씀에 이 실족에 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실족해 하는 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대요. 예수님 말씀에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있다라는 거. 실족해 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 그러셨어요. 있다. 네, 이게 중요해요. 반드시 있다. 어디에? 교회에. 교회 안에 반드시 실족해 하는 일이 있다. 자, 실족해 하는 일을 주동하는 주동자가 있겠죠. 주동자. 그게 뭐예요? 마귀죠. 마귀 또는 악한 영들. 악한 영들이 이 일을 주동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생각으로 역사해. 근데 분명히 마귀가 준 악한 생각인데 우리는 어떻게 느끼느냐? 내 생각인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실족해 하는 일이 있긴 있는데 그러면 실족해 하는 자, 실족해 하는 일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마귀가 주동하니까. 근데 그 일에서 실족해 하는 자가 있겠죠. 실족해 하는 자.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연자맷돌. 연자맷돌을 목에 지우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렇게 된다.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하신데 이렇게 아주 뭐죠? 회생불능이죠. 회생불능. 연자맷돌을 메고 여러분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다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회생불능. 이라는 거예요. 회생불능. 그만큼 뭐라고요? 실족해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주의를. 회생불능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주의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조심해라. 자, 이렇게까지 그러면 용서 안 되냐? 용서돼요. 뭐 하면? 회개하면. 근데 문제는 내가 생각을 뭐 하면? 의로 여기면 회개가 안 되겠죠. 내 생각이 의가 아니고 뭐예요? 불의로 판단이 돼야 뭐가 된다고요? 회개하겠죠. 네. 이게 소위 말하는 메커니즘인데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마귀가 준 생각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고. 이것은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어둡게 하는 것이에요. 어둠이에요.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볼 걸 보고 들을 걸 듣지 않게 하고 자기 생각에 갇혀서 내 생각이 의롭다라는 생각으로 갖게 해서 그래서 실족해 한단 말이에요. 그 결과 뭐예요? 회개 안 해요. 내가 옳은데? 이 사람들이 실족해 하는 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실족 당하는 사람이 틀린 거죠. 근데 성령은 아니, 너 생각 그거 틀린 건데 그래서 너 회개해야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 받는다는 거죠. 어떤 심판?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고 바다에 빠뜨린 것 같은 심판을 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 회개 안 하면 심판하는데 너 회생 불능이야. 그렇게 되면 그런 거죠. 지옥 가는 거라는 또 뜻이 한마디로 죽기 전까지 지옥 갈 때까지 이 문제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당연히 너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회개케 하실 거야.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 통해서 말씀으로 전할 텐데 네가 강팍한 심령을 굳게 닫고 너는 끝까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근데 문제는 이게 왜 내가 불의하냐라는 거예요. 불의의 근거가 깨닫게 하시는 근거가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은 맞을 수 있어요. 문제는 마귀는 일방적으로 막 거짓말 가지고 막 들이대는 게 아니거든요. 마귀가 원하는 건요, 잘못된 생각을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의롭고 옳은 생각을 주는 거예요. 문제는 그 생각을 가지고 뭐 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뭐 하게 하긴, 소위 말하면 칼부림을 하는 거죠. 네? 뭘로? 새치 혀로. 혀는 뭐예요? 불의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이게 칼이야, 칼. 그래서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영적 살인을 하는 거죠. 네, 이걸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이 자체의 생각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하느냐? 맞으니까 뭐예요? 담대하게 칼부림을 하게 하는 네가 나서, 네가 다 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족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의 근거가 뭐예요? 실족게 되는 자라는 거예요. 실족게 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결과로 인한 열매들이 있는데 이 실족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족게 하는 일은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실수가 많아서, 허물과 실수가 많아서.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나름 의롭다고 생각해서 칼부림을 일으키면, 잘 보세요.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쪽으로 사용되면 내가 의로워서 하는 행동이, 자 보세요. 그 생각은 의로워요. 그러나 의롭다고 생각해서 한 행동이 실족해 하는 자, 그의 행동이 뭐라고요? 이 생각을 근거로 한 행동이 악해요. 이게 악하다는 거야. 왜? 그 열매가 실족해 했기 때문에. 실족된 자가 뭐예요? 실족해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영적 죽음을 겪는 거죠. 영적 죽음 또는 믿음에서 이탈. 우리가 이거를 다른 말로 교회에서 뭘 받았다? 첫째는 시험 받았다. 네. 은혜의 반대가 뭐예요? 시험이야, 시험. 다시 말하게 은혜의 반대가 뭐라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저 교회에서 시험 들었어요. 네, 반대. 이게 은혜와 반대예요. 은혜와는 반대야, 반대. 교회에서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갈 때마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상처예요. 상처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해야 되는데? 네. 위로받아야 돼요, 위로. 그런데 뭐라고요? 상처받았어. 축복을 받고, 그냥 권면을 받아야 되는데, 상처를 받은 거예요. 네. 왜 상처받았어요? 혀로, 말로써 확 쑤시니까. 왜 시험 들어요? 말은 의로운데, 그 사람의 행동이나 삶은 전혀 그거 다르니까. 그걸 보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들고 상처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결과가 뭐예요? 교회를 이탈하는 거죠. 교회에서 떨어진 이탈.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죠. 가난한 성도들은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들이 왜 떨어졌는가 생각해야죠. 젊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안 나오냐? 그걸 생각해야죠. 어느 순간, 어느 때 사단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단이 주동자야. 그러나 사단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 의해서 그들은 여전히 의로와. 지금도 의로와. 그런데 그들은 교회를 안 떠났어. 근데 문제는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 이 사람들은 연약한 자예요. 연약한 자.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뭐 하나님이 보실 때 연약하기도 하지만 이들이 볼 때, 실족해 하는 자가 볼 때는 이들은 연약한 자가 맞아요. 근데 그래서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허물과 실수가 있고, 네, 죄도 있을 수 있겠죠. 이 허물과 실수와 죄가 있는 건 분명해요. 근데 그거를 무조건 덮으라는 게 아니라 잘 권면하고 잘해서 그걸 믿음이 자라가고 장성한 분량이 되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나의 옳은 생각으로 그 새치혀로 쑤셔서 결국은 영적으로 죽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교회 다니는 것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더라는. 결국 시험에 들고 상처받죠. 우리가 할 일은요, 요 결과를 보는 거예요. 이 결과가 나와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면 우린 불의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본의 아니게 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로를 탈 때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이 얘기가 바울이 얘기하는 목적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또 하나가 있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왔는데 이거는 어쩌면 별거 아닐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우상의 제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물에 대한 생각. 이걸 다른 말로 지식이라고 해요.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생각과 지식이 달랐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행동도 다르겠죠.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지식을 자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식을 자랑해요. 그래서 뭐 하느냐? 담대해요. 그러면 틀렸냐? 아니요. 맞아요. 맞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맞는 생각이다. 지식을 자랑하고 담대하다. 문제는 뭐냐? 그 소위 말하는 연약한 자들. 믿음 적은 자. 이들에게 뭘 준다? 시험과 상처를 줘서 결국 그들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어서 교회를 떨어져 나간 거죠. 예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실족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옳거든요. 의롭거든요. 그것 때문에 뭐라고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본인들은 마음 상하지. 그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당연한 거 아니야? 맞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뭐 담대하게 뭘 하냐? 우상의 제물을 섭취하죠. 섭취뿐만 아니에요. 우상의 제물이 있는 그 우상 숭배하는 장소. 이 제물을 바칠 거 아니야. 그 장소에도 함께 있어. 근데 그들의 지식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거리끼지가 않아. 그의 마음과 양심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라 위험하다 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어. 이 사람들은 지식을 자랑하지 않아. 이 사람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믿음을 지키고 싶어요. 지식이고 뭐고 떠나서 위험해. 믿음을 지켜야 돼. 잘못하면 믿음 잃어. 너 잘못하면 그러다가 다시 원상복귀 안 돼. 조심해야 돼.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항상 행동이 조심스럽죠. 자, 잘 들으세요. 이들의 생각, 지식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근데
이들의 뭐가 양심과 플러스 마음이 그걸 아직 수용하고 받을 그릇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견고하지가 못해. 얼마든지 이 지식이 이 연약한 자들을 믿음을 깨트릴 수 있어요. 결국 시험에 들어서 실족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존재들이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다가 너무 지식이 탁월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이제 선을 막 넘어갔는데 그 지식이 결국은 이들을 죽이고 나중에는요 본인 자신을 죽이는 일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고 그런 의미에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장에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그랬어요. 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너희도 갖고 있지? 네. 자, 근데 이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식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조심해야 돼. 너희들 주의를 먼저 줍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자, 보세요. 바울이 뭘 강조합니까? 너희들 그 지식이 뭘 낳는다고? 너희를 교만케 할 수 있어.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맞는데 문제는 그 지식을 가졌다고 그래서 네가 높아져야 되는 건 아니야. 의사 선생님이 우리가 모르는 의학 지식이 있잖아요. 그 지식을 가진 이유가 뭐예요? 아픈 사람 섬기고 도와주려는 거잖아. 근데 아픈 사람에서 있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야? 당신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왜 그렇게 한 거야? 도대체 왜 그런 걸 처먹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아파가지고 죽는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야, 몰라서. 자기는 알고 있고, 본인은 그걸 어떻게 고칠 줄 알잖아. 그러면 돈 받고 열심히, 아이고, 어쩌다 이러셨어요. 다음에 모르셔서 그러셨는데, 이거 위험한 거예요. 몸에 안 맞아요. 선생님한테는 안 맞는 거, 이거 드시지 마세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약 처방해 드릴 테니까, 몸 관리 잘 하시고, 이거 위험합니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교만해서 결국 영혼을 죽인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들은 뭐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은 이게 교만하지 않죠. 사랑은 반대로 겸손케 하는 거죠.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보다 못나서가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말은 내가 나를 낮춘다라고도 표현해. 그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뭐예요?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보다 지식이 없고 몰라도 의사 선생님이 환자한테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많이 아프셨겠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고생 많으셨네요. 더 늦을 뻔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이라도 오셔서 다행이네요. 잘 오셨어요. 이렇게 높여드려야 되는. 아무리 하면 의사 선생님이 나보다 낫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지금 치료해 준다는데. 그런데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그 포지션이 자기를 낮추는 것 같은데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을 높이는 거죠. 그 상대방을 의사 가운을 벗어 던지는 게 아니잖아. 아이고, 나는 당신 앞에서는 이것도 내가 감당치 못하게 의사 가운 그건 진짜 예수님 앞에서나 가서 할 일이고, 지금 환자 앞에서는 의사가 할 일이 뭐예요? 의사 가운을 벗어 던지는 게 아니죠. 재판관도 아무리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 범죄자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서 내가 갑자기 재판관 옷을 벗어 던지고 아이고 내가 어찌 감히 당신을 재판하리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무슨 하나님 앞에 간 것도 아니고. 우리 재판이라는 역할을 받았으면 그거는 어떤 신분 부하를 떠나서 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거니까 어떻게 범죄자라 할지라도 우리 그러잖아요. 범죄자라 할지라도 뭐라고요? 아직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무죄 원칙에 그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 아직 인권이 보장돼야 되잖아. 그걸 뭐라고 하면 방어권이라고 그래.
왜냐하면 저쪽에서 검사가 막 공격을 해도 이쪽에서 변명할 여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하면서 자기 알리바이를 증명하고 자기가 정말로 그 당신들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죄인이 아니다라는 걸 변호할 수 있는, 변호잖아요. 변호할 수 있는 방어권을 주게 되어 있다고요. 왜? 아직 재판이 결론이 안 난 거라서. 그런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랑이 감정적으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사랑은 이성적인 기준에서 아세요? 생명 존중. 다시 말해. 생명 존중 또는 인권 존중이죠. 그 사람의 인격체를 존중하는 거야. 죄에 대해서 판결하는 거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대가로서 형벌을 하고 그런 행동 하시면 안 돼요. 라는 거야. 왜? 그러면 자꾸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니까 당신 몇 년간 감옥에 있으세요라는 건 뭐예요? 당신 그 행동 다 이제 더 이상 안 하게 될 때까지 이 정도 있어야 아마 없어질 겁니다. 할 때까지 격리 수용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그 사람을 죽여요? 그건 아니잖아. 그 인격체가 올바른 삶을 살도록 그 사람 아무것도 안 해도 먹여주잖아요. 그죠? 옷 주고 밥 주고 그러면서 그 감옥에서 시간 보내는 거잖아. 왜? 인격 수양해라. 너 자꾸 그런 식으로 살면 여러 사람한테 피해 주면 같이 우리 공동체에서 같이 못 산다. 네 마음 다 그거 정화시키고 변화시키고 이제 죄질 마음도 다 버리고 그때 출소하고 나와라. 그때까지는 상처받고 저간 사람 있으니까 그 사람도 마음을 삭혀야 되니까 어떻게 그때까지는 너 자중하고 있어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 존중, 인권 존중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잘못했다는 이유로 쉽게 말하면 그 영혼까지, 그 인격체까지 아주 그냥 바닥을 치고 몰살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법에서 그러잖아. 범죄자라도 얼굴, 그 신원 밝히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왜? 왜냐하면 그 사람을 밝혀놔가지고 나중에 풀려났을 때 그 사람이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은데 자기의 신원이 다 밝혀진 바람에 그래서 살 가능성을, 기회를 하면 어떻게 그러면 뭐 외국도 못 가고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사냐고 방구석에 처박혔으면 살 수도 없고 물론 심각한 죄인들은 또 뭐 발찌도 차고 하지만 어쨌든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겠죠. 예.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이 정신 수양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복수하려고 분노에 차가지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누가 감히 나를 신고하고 저는 내가 확실하게 안 죽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온 거야 하면서 죄책감도 안 느끼고 회개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본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개화시키는 게 목표잖아요. 감옥이라는 목표. 그렇지 않으면 다 때려 죽여야지 죄진 사람은. 근데 아니요. 죄 정도에 따라 처벌은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개과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 자,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사람들 생명을 존중, 인권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는 감정적으로 어머 이쁘다, 어머 이쁘다, 애기들 보듯이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인격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똑같이 대하는 거. 그게 필요한데 이게 안 되면 이 연약한 자들이 그렇게 돌보아지지 않으면 사랑은 섬기는 거잖아요. 돌보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쉽게 상처받고 쉽게 시험에 들어서 아직 연약해서 그래서 마귀의 밥이야 밥. 언제든지 상처받고 실족히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지식은 자랑하는데 뭐가 없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해야 됐잖아. 그런데 뭐가 없어서? 지혜가 없어. 그래서 뭐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고 가고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능력이 많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이 연약한 영혼들이 와도 사랑으로 품듯이 그렇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유치원에 있는 선생님이 지가 똑똑하다고 애들을 발로 차고 똑바로 안 해! 막 이러고 하면 그건 인권 탄압이잖아. 아동학대고. 그런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없는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아유, 저거 믿음 없는 거 왜 저러는지 몰라. 아유,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도대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돼.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딱 행동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아는 척은 하는데 실제로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구나. 뭘 모르는 사람이구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아직도 인격 수양이 덜 된 사람이구나. 아직도 변화가 덜 된 사람이구나.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구나. 아직도 복음에 대한 체험이 부족하구나.
아이고야, 하나님 앞에 아직도 연단받을 날이 많겠네. 사랑하시지만. 예. 그걸 보고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잘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참으로 지혜가 너무 없다 보니까, 지식, 성경 공부 많이 하죠, 지식은. 근데 그 알고 있는 지식이요,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인다니까요. 그 알고 있는 지식이 맞아요, 맞는 말이야.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다니까. 근데 문제는 그 자유가 잘못하면 방종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주고 뭐라고 말하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들 안에 문제 있는데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가 있어. 그럼 사는 말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아까 방금 말한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교만한 거야. 근데 너는 네가 안다는 걸로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지. 네가 많이 알면, 많이 배우면, 네가 남보다 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 성경 달달달 외우고 있으면 그러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성장은 할 수 있어. 그러나 성숙하지 않으면 칼을 들고 휘두를 수는 있어. 그러나 내가 성숙하지 않으면 그 칼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몰라서 칼부림 나고 피 흘리고 상처받고 난리 나는 거야. 애들한테 진짜 식칼을 주면 어떻게 돼요? 지 손도 자르고 남도 사고 내는 거잖아요. 왜? 그게 얼마나 예리하고 위험한지 몰라서 막 찌른다고. 애기들한테 장난감 줘보세요. 어떻게 해요? 아유, 눈 뭐 보지도 않고 막 휘두르잖아요. 그걸 지가 맞으면 울면서도 그거 가지고 톡 때리면요 울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화가 나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때리려고 하죠. 근데 정작 보면은 칼을 다룰 줄도 모르잖아. 그런 애한테 위험한 걸 맡겨서 되겠냐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식은 가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의 능력이 와서 막 능력이 나타나.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이걸 마치 이거 시한폭탄인데 이거 시한폭탄 함부로 들고 다니면서 막 터뜨리다가 결국에는 뭐예요? 지혜가 부족해서 쉽게 말하면 관리를 잘못해서 사건 사고가 곳곳에서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은사와 능력을 제대로 하려면 은사와 능력에 맞는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이 갖춰져. 이걸 뭐라고 그러냐? 칼과 칼집이라고 그래요. 칼은 능력이야. 다 자르는 거니까. 성령의 능력, 은사는 칼과 같아. 근데 그 칼이 아무리 강력해도 내 인격이 칼집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쓰지 않을 때는 칼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칼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막 돌아다니다 보면 그거 잡는 순간 다 비어서 다 사고 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안에 강력한 능력이 온다고 할 때 우리 안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든 뭐든 다 그건 칼이에요. 내가 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다 칼이야. 근데 그것을 알아도 모른 척하면서 애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웃으면서 허허허 그러냐? 이거 많이 하네?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줘야 되는데 그냥 잠시도 못해. 그거 아니거든? 하면서 막 누르면 그 아이가 뭐 더 배우고 잘하려고 안 하겠죠? 똑같아. 우리가 인격이 안 갖춰지면요. 자꾸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저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사람을 죽여. 그런데 알아도 그냥 집어넣는 거야. 싸워야 될 대상은 그 영혼들이 아니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 영혼들이 아니고 뭐라고요? 마귀 새끼인데 자꾸만 마귀 새끼랑 안 싸우고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많이 하냐 내가 많이 하냐 너 누구한테 배웠냐 아볼로한테 배웠냐 난 바울한테 배웠다 어디서 아는 척을 하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냐 뭐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안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뭐야? 네가 뭘 모르는 거야. 진짜 알면 알수록 뭐 해야 돼? 내가 진짜 생각보다 모르는 게 너무나 많다는 것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야. 교수가 그러잖아요. 내가 전문가가 되려고 배우고 그래서 박사학위를 땄어. 박사학위를 따고 나는 마음은 어떤 건지 아세요? 전체 지식 중에 요만큼을 가지고 연구해서 깊이 연구해서 박사학위 하나 땄는데 사실은 99.99%는 다 뭐예요? 아직 연구 안 해가지고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게 산더미 같지. 도서관에 가면 저 방대한 지식을 내가 어떻게 다 섭렵해서 어떻게 탁월한 걸 아니까 내가 천재도 아닌데 그래서 겸손해져야 되는데 박사학위 따고 야야야 너 내 앞에서 주름 잡냐? 이게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더라는 거야. 지식을 가지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모르는 그것도 아직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지식을 갖는 건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돈이 되는 거죠. 근데 섬기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 어떤 사람한테 당하는지 아세요? 머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천재라도 결국은 주먹 센 놈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돼요? 깡패가 되는 거예요. 맨 양아치. 똑똑해? 너 내 밑에 와서 일해. 죽을래? 막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 뭐예요? 그 양아치들 앞에 끌려가가지고 그냥 노력봉사밖에 더 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질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라. 그러면서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사랑이 뭐라고요? 덕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덕을 세운다. 예? 제가 그랬죠. 덕 세운다.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하면, 그게 뭐라고?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 그랬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많이 아니까, 예? 오늘 간사님이 컴퓨터를 잘 다룰 줄 아니까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 성도들은 다 몰라. 근데 내가 좀 안다고, 아이고, 할 줄도 모르고, 컴퓨터도 할 줄 모르면서, 에이씨, 뭘 아는 척하고, 아이고, 씨.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섬길 수 있고 재능을 주셔서 내가 남들보다 이런 부분에 탁월해서 잘 섬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그래야 공동체가 함께 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나보다 똑똑한 놈은 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자리 뺏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많이 알고 많이 능력이 탁월하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니까요. 섬기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필요해서 건데 자꾸 그 지식을 교회를 세우는 용도로 하지 않으면 그게 뭐야? 그건 교만이야. 그러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다른 성도들, 그걸 알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들을 높여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도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돕는 자, 그 돕는 거,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잖아요. 돕는 사역. 그거를 할 줄 아는 것이 성숙이요. 그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알아주신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인정을 사람에게서 받으려 하느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너 똑똑히 보고 있어. 내가 사랑하는 연약한 내 아들, 딸을 너한테 붙여줬는데 너 왜 그 아들, 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근데 너한테 아무것도 안 줘. 너 아무것도 안 맡길 거야.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겸손해져서 내가 유치원 선생님이 온 아이들을 발로 차고 막 두드러 패고 그게 CCTV에 찍히면 그날로 유치원은 뭐예요? 문 닫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이 정말로 아직 덜 된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된 줄 알고 설치다가 직분을 받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사고를 일으키더라. 교회를 쫙 세우는. 그래서 훈련되고 준비된 교회들, 한 교회들 가보면 뭐예요?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들이 딱딱딱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탁탁 해줌으로 해서 그 서비스가 잘 될수록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여기 교회 참 좋다. 그러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장로님이 주차 봉사를 하고 장로님이 화장실 청소를 해. 안 해도 되겠죠. 그러나 하는 걸 보면서 여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가 보다 하고 오는 건데 정작 그런 섬김이 없이 장로님들이 막 보면서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들한테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 하나님들 어디 감히 여기를 함부로 이렇게 다니냐 이러고 막 핀잔이 가지고 옛날 유교처럼 곰방대 물고 다니듯이 동네 어르신들처럼 막 이렇게 혼직업이나 하고 그러면 되겠냐 이거죠. 안 되죠. 다 알죠.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 잔소리 많고 막 하면 싫어하죠. 왜? 자기를 이 세상도 그러잖아요. 저 백화점이고 쇼핑몰 가보세요. 엎드려서 절 받으려고 그냥 손님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막 섬기는데 그런 대접 받다가 교회 오면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저기 하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회개가 아니고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받고 시험 드는 그런 회개를 해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이겠죠. 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은사 많은 곳, 성령의 역사가 많은 곳일수록 이런 일, 마귀의 역사도 많습니다. 왜? 이 인격 다루는 것이 부족하거든요. 기도는 열심히 해. 근데 사람과의 관계는 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봅니다.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 자, 그래서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라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일?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 그랬어요. 먹는 일. 우상의 재물을 뭐 하는 거?
먹는 일. 먹는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 먹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먹는 일,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 그런 일이 있더라는 거죠. 왜? 왜? 잘 들으세요? 그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물품들이 다 뭐냐? 우상 앞에 받쳐진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상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우상 앞으로 가지고 가. 그래서 축복을 받는 거야. 일부 재물을 바치고 축복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 여기다가 복을 빌었으니까 그것 가지고 장사를 해서 대박이 나기를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이 영화 찍는 사람들이 돼지머리에다가 제사 지내잖아요. 이 영화 잘 되게 해달라. 그런 식인 거야. 항상 이들은 우상 앞에 가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뭐 수많은 우상들이 있잖아요. 로마 신화에 보면. 그런 우상들 앞에 거기 신전도 많아요. 그래서 가서 항상 이렇게 했다는. 그러면 신전은 뭘 먹고 사냐? 이 상인들이 드리는 이 재물 있잖아요. 일부분. 우리도 그렇잖아. 에? 일부분을 바치잖아요.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듯이. 그렇게 해서 신전은 운영이 되고 제사장들도 운영이 되고 그들은 이 복을 빌어준 걸 가지고 나가서 물건을 팔았어. 그러니까 재물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이 재물은 똑같은데 우상 앞에 한번 갔다 온 재물이라는 거야. 우상에 빌고 온 재물인데 그것이 판매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죠. 뭐 다 그런데 뭐. 그런데 조금 예민한 연약한 지체들은 우상의 재물을 대놓고 먹기가 부끄럽고 어려웠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목사가, 교회 장로가 대놓고 그걸 먹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우상에게 한번 바쳐져서 갔다 오는 그 재물을 그걸 받아서, 잘 보세요. 그것을 받아서 다시 내가 재판매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식당을 해. 그러면 그 고기 덩어리를 받아서 우리 식당 재료로 삼을 수 있잖아요. 그러려고 뭐 하느냐? 그 우상 신전 앞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그랬어요. 자,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알아요. 자, 그러니까 참된 지식을 가진 성도 입장에서 보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신은 유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러니 그런 논리로 보자면 우상은 신이 아니죠. 신이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지도 않고 뭐 잘못했다고 해서 저주받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호들갑 떠는 것만큼 떨 필요도 없는 거야.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저 신전 대가리 이거 저 부처 대가리가 뭘 할 수 있냐. 아무것도 없어. 그냥 걱정하지 마. 그런데 이런 담대함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는데 반해 이제 막 그 우상 섬기다가 온 사람, 이제 막 우상 앞에 절하다가 온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여전히 우상도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들 안에 또 다른 체험은 이런 거야. 악한 영들, 귀신들에 한번 사로잡힌 사람들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 우상에게 힘이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잘못하면 저주받고 재수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우상 섬긴 사람들 중에 귀신이나 악한 영들에게 한번 이렇게 휘둘려서 체험을 한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교회에 나오기 힘든 거예요. 왜? 본인이 믿기 싫어서가 아니라 잘못하다가 내 새끼, 내 가족들 해코지 할까봐 그 귀신이. 그래서 저 귀신들 섬기는 무당들도 그렇고 오만 사람들이 함부로 종교를 못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일이 생길까봐 그러는 거야. 그걸 믿는다니까요. 그렇게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 한 분이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신들도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연약한 사람, 아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 앞에서 그래도 교회에서 정말
저기 하는 사람이 함부로 행동하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연약함은 상처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그 우상들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하지만, 이 소리예요. 있으나, 있다고 하지만, 6절. 그러나, 보세요.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이게 굉장히 고상하고 높은 지식이에요. 복음을 처음에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다. 여기로 끝난 게 아니야. 그 다음이 있단 말이에요. 1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2절, 3절이 있어.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 이 험악한 세상을 악한 영들이 다스리 이 세상 마귀가 임금인데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수많은 충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식도 영적 지식도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데 그럼 알아야 돼. 이렇게까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담대하고 자유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연약한 지체들이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7절. 그러나, 그럼 또 그러나잖아요. 이게 맞지만 내가 하는 말이 맞아. 너희들도 이 지식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니들이 갖고 있는 지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나 이 지식은, 잘 보세요. 뭐라고요?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아직 여기까지 도달 못하고 아직 여기까지 배우지 못하고 아직 이것이 참이라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 아까 말했죠? 우상에 대한 자기의 옛날 습관이 있더라는 거야. 왜? 그들에게 또 다른 체험이 있어. 신은 유일한 우리가 말하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신, 창조신은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 창조신 하나고 쳐. 그럼 우리에게는 창조신은 아니야. 로마 신화에도 보면 창조신이 따로 있어요. 그러나 제우스의 엄마 아버지가 창조신이야. 이해가 되세요? 제우스가 가장 위대한 신이고 가장 최고의 신이라고는 하지만 제우스를 낳은 엄마 아빠가 있다고. 근데 그 엄마 아빠가 뭐라고요? 창조신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창조한 신이에요. 근데 웃기는 건 제우스가 그 엄마 아빠를 다 죽여. 그래서 최고의 신으로 등극한단 말이에요. 자, 웃기죠? 근데 어쨌든 그들의 이 신관에서 보자면 창조신은 한 분일 수 있어. 그래. 근데 그 밑에 새끼친 수많은 신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신들은 어떡할 거야? 이들도 여전히 우리보다 힘이 센데.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뭐라고? 귀신이죠. 귀신들. 이 귀신들이 그렇게 장난을 해. 왜? 귀신들을 섬기는 무당들이 있거든. 무당들에게서 뭐예요? 귀신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에 대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겐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인데 이렇게 담대하게 아무렇지 않게 하는 행동들, 사소한 행동들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된다. 보세요.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이게 어떻게 왔는지 이미 그 사람들은 그 신전에다 자기가 바쳐보고 자기가 받은 거야. 자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안다고. 교회 안에서만 있는 사람들이 틀리다. 너희들은 아무 생각 없이 먹어도 저거 어떻게 해서 어떤 신에 가서 바쳐가지고 온 건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함부로 먹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 그래도 믿음은 있어서 어머 내가 어떻게 이거 지금 부처님 앞에 갔다 온 거잖아. 내가 부처 섬길 것도 아닌데 나 안 먹어.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데, 그럼 다 같이 안 먹어주면 되는데, 그 연약한 사람들, 아이고, 알지도 못해, 아이고, 밥 등신이야, 야, 괜찮아, 먹어. 괜찮아, 먹어, 안 죽어. 이러면 어떡하냐는 거야. 그래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라며,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전혀 문제가 안 돼. 근데 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양심이 상처있고 연약해지고 더러워질까요? 원래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양심이 약해진다는 건요, 죄책감이 사라지고, 그것이 죄라고 생각했던 일을 더 이상 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하는데, 아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담대함과 다른 거예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 입장에선 야 개고기 먹어도 돼.
근데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 야, 어떻게 개를 잡아먹고 몰상식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갑자기 개국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막 교회 장로님과 목사님이 모여가지고 남전도에 회식 모임에 뭐라고? 시골에 가서 보니까 개 잡아먹더라는 거야. 갑자기 그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나는 집에서 기르는 게 내 자식같이 사랑으로 생각했는데 물론 이게 무슨 뭐 자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그냥 저렇게 식용으로 그냥 잡아먹고 저렇게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닌데 저걸 그렇게 굳이 잡아먹어야 돼. 내가 저런 사람들이 기도하고 저런 사람들이 막 신앙생활 하나님 어쩌고 야만인들 몰상식한 인간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괜찮아 하다가 뭐예요? 같이 도매급으로 되면 이제는 개 잡으러 다니는 거죠. 이게 지금 교회 다니면서 개고기 잡아먹으려고 신앙생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중요한 건요. 핵심을 놓치지 말아요. 개고기를 먹은 게 잘못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먹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먹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해야 돼. 교회를 세워가는데 연약한 지체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된다면 그것을 뭐 해야 돼? 중단하고 자중하고 절제해야 되는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느라고 연약한 지체들을 상처 준 결과 시험에 들어간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상종 못할 사람들이야. 왜요? 그냥 자기들 모임을 할 때마다 남성든지 여성든지 모인다고 하면서 맨날 하는 짓거리가 똥개 잡아먹고 더러워 생각도 하기 싫어 징그러워 어떻게 잡아먹고 말도 하지 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개 잡아먹고 그거 보면 얼마나 징그럽고 얼마나 저기 한지 아세요? 실제로 개를 잡으면 그냥 잡냐고 두드러 패서 잡고 뭐 어쩌고 불로 거스리고 그거 솥단지에다가 다 조각조각 내서 놓고 내장 다 드러내고 솔직히 소 잡는 것도 징그러워. 그냥 안 보니까 그렇지. 근데 그걸 온 동네 사람들 다 보란 식으로 하면서 해가지고 잔치를 벌려. 동네 사람들은 좋아하겠지. 근데 이제 뭐 예수 믿은 사람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예수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들의 삶이 전혀 덕이 안 돼서 결국에는 교회가 무너진다. 오늘날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옷을 갈아야 돼요. 복음은 바뀔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담는 그릇인 교회는 바뀌어 가야죠. 세대가 바뀌고 있어요. 더 많은 교육을 시켜주고 더 고상한 것을 가르친 이 세대 앞에서 우리가 옛날 무슨 6.25 전쟁 동란 때처럼 그렇게 먹을 거 없어가지고 나무 줄거리에 있는 메뚜기도 잡아먹고 매미도 잡아먹고 막 하던 그런 시대처럼 온갖 땅에 있는 거 다 캐가지고 지네도 먹고 이렇게 좀 야만스럽게 살던 시대의 문화를 가지고 다시 복음을 들고 이 세대 앞에 오면요 이 세대는 다 도망가죠. 설령 그것이 그런 것으로부터 왔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가공된 걸 먹잖아요. 그 징그러운 거 보지 않고 그래서 햄버거 먹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 그냥 가공되지 않은 것을 그냥 원초적인 것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야만스럽다 그러지 절대로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예수의 복음은 최상의 지식이고 최고의 지식이지만 그것을 담는 그릇은 시대마다 발전하고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그것을 못 따라가더라는 거지. 예전에는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보다 앞섰어.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기가 좋았어. 왜? 교회에 가야 그런 걸 누리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들보다도 훨씬 뒤처지고 훨씬 못하다 그런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걸로는 승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이죠. 그 영적 차원에서 그것을 담는 그릇으로서 우리가 좀 더 교양 있고 고상하게 다가가야 되는 것이 이제 앞으로 필요하다. 기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너무 막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곳에도 제한받지. 하나님은 진정성 있는 곳에 역사하시지 이렇게 막 요란 떤다고만 해서 근데 요란하긴 한데 진정성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성령은 일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악한 영만 일하죠. 자, 그래서 보세요. 8절로 갑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그래요. 음식을 가지고는 아무리
아무리 애를 써도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사실 앞에서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거 너 알잖아. 네, 알죠.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그래요. 너희의 그 지식으로 인한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직 수용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는 함부로 꺼내지 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보세요. 지식 있는 너가 우상의 집, 아까 말한 거죠. 그렇게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떻게 된다고요? 저래도 되는 거야?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아예 우상 앞에 드려진 상에 올라간 재물까지도 먹게 되지 않겠냐.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겠냐. 야, 우상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오늘 같이 와서 친구 따라와서 제사 지낸다고 이런 거야. 저기 가면 관광지에 가면 절이 있잖아요. 근데 절에 어떤 애가 중고등부 회장이야. 근데 이 지식이 있어. 야, 저거 부처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예의상 우리 인사나 하고 가자.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내용적으로 보면 진짜 우상을 숭배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그냥 잘 지내세요 막 이러면서 장난삼아 한 거야.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애가 볼 때는, 아니 교회 중고등부 회장이라는 애가 어떻게 부처님 앞에서 절을 하고 가? 저러면 안 되지.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으면 어떻게 올곧게 믿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네. 제가 물을게요. 목사가 절에 갔다 오면 우상 숭배예요? 아니, 등산하기 위해서도 지나가잖아. 그래서 그 통행료 받잖아요, 절에서. 지나가는 게 지나가다가 약수물 하나 얻어먹었어. 지나가다가 그 무슨 대웅전에 가서 부처님 어떻게 생겼나 한번 들여다봤어. 그게 우상숭배는 아니잖아. 그런데 연약한 지체들이 볼 때는 뭐라고요? 그게 우상숭배나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스님을 만났어요. 자, 스님이 와서 인사를 해요. 어떻게? 아이고, 무고하십니까?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요? 같이 어떻게 인사했다고요? 아이고, 스님. 이렇게 인사해줬어.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어. 그런데 연약한 지체들이 볼 때는요, 저 봐봐. 목사가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절에도 자주 오나 봐. 아, 뭐냐. 스님도 잘 알아. 안면이 있어. 친해. 어머, 저 뭐냐. 저 뭐냐. 이렇게 될 수 있더라는 거죠. 목사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절간의 법당에 가서 법회를 여는데 거기 가서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면서. 그런데 내용은 전혀 빼고 뭐만? 영상에는 목사님이 법당에 가서 법회에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강단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뭐라고? 확 해. 그러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정말 외골수를 믿는 성도들, 저 골수분자들이 볼 때는 뭐라고요? 야, 저 목사는 뭐라고? 때려 죽일 목사인 거지. 때려 죽일 목사인 때려 죽일. 근데 그 목사님이 그냥 복음만 전했어도 좋겠는데 뭐라고요? 부처님 말씀도 좋다고 얘기를 해줬네. 부처님 말씀에도 이런 말씀 있죠. 네, 하면서. 네, 그래요. 한때 누가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하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이단 시비까지 걸렸죠. 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고 스님들 앞에서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라고 해서 한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싸 기회다 했는데 이 담대함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담력을 주는 결과가 돼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라고? 절에 가서 불공 드릴 수 있더라. 왜? 우리 가족이 아직 우리 시어머니가 불자예요. 독실한 불자. 그래서 제가 며느리로서 같이 가드린 것 뿐이에요. 부처님 믿진 않아요. 근데 따라가 드렸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하게 하나님만 집중적으로 믿어야 될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양다리 걸치는 변질되고 부패하는 믿음으로 바뀔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확실히 뿌리 내린 온전한 사람이어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 연약한, 아직 뿌리도 못 내린 사람들이 볼 때는 저래도 되는 거야? 괜찮은 거야? 아싸. 그러면 기왕이면,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우리 가족들은 절에 다니고 나는 교회 다니고, 그냥 각자 좋은 대로 신앙은 자유니까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되겠네?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 결과가 뭐냐? 보세요.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실족하게 된다. 그러면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너의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게 핵심이에요. 결론이 뭐야? 멸망했다고, 실족되었다고.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예수님이 위하여 죽었고 그도 그것을 믿었고, 그런데 어느 날 너 때문에, 너의 그 자유함 때문에 결국 그가 실족해서, 아유 우리 목사님도 그래요, 우리 장로님도 괜찮대요, 그랬다가 그가 결국에는 멸망으로 떨어졌을 때 어떡할 거냐.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뭘? 죄를 지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죄가 아니고 형제에게 짓는 죄. 실족하게 하는 건요, 형제에게 짓는 죄. 자, 보세요. 그가 가진 지식 자체, 그리고 그 지식의 바탕에서 한 행동은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지 않아요? 죄가 안 돼. 그런데 그 지식이 없거나 연약한 자들 앞에서는 뭐가 된다? 죄가 돼. 왜? 그가 연약한 줄 알면서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가 멸망당할 거, 실족당하고 멸망될 걸 알면서도 했기 때문에 너는 그가 멸망당하기를 바라고 한 것밖에 더 있냐 이 말이야. 결론을 아는데. 그잖아요. 수영도 못하는 애를 물가로 끌고 가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영을 가르친 다음에 데려가도 될지 말지인데, 그런데 너는 걔가 수영 못하는 거 알면서도 물가에 굳이 데려가가지고 괜찮다 결국 빠져서 죽어버렸잖아. 그건 네 탓이잖아. 네.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거긴요 여기밖에 안 온다고요. 그건 네 사정. 수영 못하는 애 입장에서 뭐라고요? 30cm 무릎밖에 안 오는 물속에도 빠져서 익사해서 죽을 수 있는 거야. 뭐 말 같은 소리를 해. 수영을 못한다는데. 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계속 성경 공부합니다. 말씀을 들어요. 목사님들이 고도의 높은 수준의 말씀들을 가르쳐요. 그런데 문제는요, 성도들이 이제 막 믿은 연약한 지체들은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그래서 주일 예배는 고차원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도 은혜 받을 수 있게 복음, 예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는 거야. 복음만 전해야 돼. 근데 자꾸만 도가 튄 메시지들이 나오니까 어느 날 보면요, 어느 그 유명한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 말했대. 그러면서 하는데 뭐라고요? 악플이 막 달리는 거야.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러나 연약한 지체들은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네. 다 같이 높은 수준으로 가면 좋겠지. 근데 안 그래. 이제 전도를 그러면 안 해야 돼. 근데 계속 전도하고 있거든. 연약한 사람들이 오고 있거든요. 우상 섬기고 우상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오고 있거든요. 세상에 물들었다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엊그제까지 술 먹다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 앞에서의 모습은, 그것은 그들은 죄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왔다고. 그런데 갑자기 교회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봤는데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헷갈리는데 여기서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도 가톨릭에서는 진짜 포도주를 담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 술인 줄 아니까. 괜히 그것에 때 마음 상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포도즙을 가지고, 포도즙으로 성찬식을, 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예식을 통해 예수를 기념하는 거지, 그 음식 자체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포도즙으로 하든 포도주로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내가 그 주님의 그 공로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식이냐 아니냐가, 내 마음에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 예식 자체를 너무 거룩하고 경건하게 우상화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시험 들어 넘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에 있는 신부님들이 그거 포도주 담그기는 술로 담가놨는데 성도들은 먹으면 위험하다고 그래서 신부님이 혼자서 다 먹다가 알코올 중독자로 사는 신부님들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네,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보세요.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리스도에게 왜 죄가 돼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영혼을 네가 실족시켰으니까. 천국 데려가려고 겨우 교회 데려왔는데 너 때문에 어떻게? 너의 그 지식 때문에, 알량한 지식 때문에 그 영혼을 지옥으로 다시 내몰았잖아. 그 영혼이 더 이상 이런 교회 못 다니겠다고 도망갔잖아. 어떡할래?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보세요. 음식 자체는 자유한 거야. 아무 문제 없어. 그러나 네가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건 갖고 있는 거고 그 음식이 내 형제를 뭐하게 하면 실족하게 한다면 바울이 뭐라고? 나는 영원히 고기를, 이 고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교회가 어디까지 가냐면 저기 꿈의 교회라는 교회를 가면 교회 안에 반려견들 돌봐주는 곳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반려견을 집에다 놓고 못 와서 반려견 끌어안고 오시잖아. 비행기도 타고 요새 다 하는 세상에. 반려견들 데리고 교회 오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교회 못 오는 분도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영혼들까지도 받으려고 구원해야 되니까 그 영혼들을 섬기느라고 반려견들을 이렇게 돌보는 곳을 그 애완견 카페죠. 그걸 교회 안에다 만들어 놨어. 그 목사님의 마인드가 옛날부터 그랬거든.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교회 할 때도 스포츠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안산에다가 교회가 스포츠 타운이야. 그래서 그 안에 뭐 농구장, 축구장 다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만 예배당으로 쓰고 나머지는 다 시민들한테 오픈을 해놨거든. 그래서 뭐라고? 운동하고 싶은데 운동하느라고 조기 축구회 하느라고 교회 못 오시는 양반도 어떻게 여기서 해라. 조기 축구회 공짜로 해라. 여기서 하고 예배 같이 드리자. 이렇게 이제 가는 거거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급속도로 부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시대가 바뀌었어.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 그건 다 주변에 시설들 다 돼 있어. 안산에 그거 가면 그 체육관 있잖아요. 막 공원들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도시계획을 잘하는 데라. 그러니까 뭐 거기 가서 해도 돼. 그런데 이제는 신앙이 들어와서 주일날은 다른 짓 안 하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야. 반려견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도가 안 되네. 그러니까 반려견을 돌봐주는 카페를 만들어놨더니 그런 사람들이 개 들고 와서 맡겨놓고 예배드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요즘 하도 혼자 사시는 분들 많다 보니까. 그리고 뭐 혼자 안 살아도 가족들이 개도 데리고 오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봐주니까. 뭐 1층에 가면 막 개판이겠지만 어쨌든 그런 성도들은 너무 좋은 거지. 그런데 그렇게 개를 애지중지 기르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모여서 다 장로 모임을 갖는다고 하면서 회식을 개고기 파티를 하면 그죠? 전도의 문이 막히잖아. 먹을 수 있다니까, 먹어도 된다니까. 그런데 몸보신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공개적으로 먹을 수는 없어. 그리고 가급적이면 안 먹는 게 덕이 되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질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게 유익하다. 영혼을 건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을 위해서 나라마다 틀리고 시대마다 틀리고 문화마다 도시마다 지역마다 틀리다면 거기에 맞춰서 옷은 좀 갈아입어도 돼.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마. 그러나 양복 입고 설교해야 되는 데가 있다면 어디는 캐주얼 옷 입고 설교해야만 사람들이 교회 오기가 문턱이 낮네 하면서 오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어떤 사람은 캐주얼 입고 하면 여기는 경건하지 않아서 안 오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야. 그런 동네는 그럴 때 미국 같은 데도 동부에는요. 목사님들이 다 양복 입고 설교해. 근데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 가면요. 다 목사님들이 반바지 입고 쓰레빠꾸 그러고 서서 강단에서 한다고. 왜? 거기는 바로 예배 끝나면 바로 바닷가 가서 서핑하고 노니까. 그러니까 그런 동네에서는요. 날도 더워. 무슨 양복을 입고 앉아있냐고. 반팔도 더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아예 우통도 다 벗고 다니잖아요. 그런 동네에서는요. 그나마 격식을 차린 게 그래도 빛이 이런 거 있잖아요. 옷. 그런 거 입고. 그래서 리건의 목사님 같은 분들은 그렇게 옷을 입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문화와 시대에 맞춰서 가야 돼요. 아프리카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양복 입고 하면 선교사들이 했다고는 하지만 그럼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떻게 양복 입고 하겠냐고. 물론 요즘은 많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복음의 본질이 중요한데 본질을 너무 강조하다가 비본질을 놓쳐서 복음의 문이 막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시대와 상황에 맞춰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는요, 경배와 찬양을 교회에서 하면요, 나이트장 따라 술집 나이트장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못하게 드럼이 어떻게 강대상에 올라오냐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것도 멀지 않아요. 50년 전이야. 근데 지금은요 경배와 찬양을 안 하면 교회 오지를 않아.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어떤 게 더 맞는 거예요? 아니요. 다 맞는데 각자 편하고 각자 원하는 대로 그게 더 나으신 분은 그렇게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나온 사람 이 사람들 누구도 탓하지 말고 누구도 정죄하지 말고 누구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중심이 봤을 때 나의 진정성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그렇게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려는 마음으로 섬기다가 교회를 섬기다 왔는가를 하나님은 보실 텐데, 우리가 너무 이런 것들을 자랑하느라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다가 자기의 그 자유함 때문에 연약한 자의 믿음을 상쇄시키는 거예요. 요즘 교회 안에서 어떤 목사님들 때문에 또 막 구설수에 목사님들이 막 설교 시간에 요즘 막 그걸 막 성토하느라고 다들 난리더라고요. 거품 물고. 근데 그것도 안 해도 돼요. 저도 하고 나서 회개했어요. 아유, 굳이 그걸 내가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네, 뭐가 옳다 그르다 다 50법 100법예요. 중요한 건요, 그 목사님의 인격과 성숙도로 따지자면 그렇게 안 했어도 더 열매가 아름답게 됐을 텐데, 어쩌다가 말 실수하고 잠깐 실수하시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나서 그 모든 영광과 명예를 다 잃어버렸을까, 한 방에 다 날렸을까 하는 아쉬움이 큰 거죠. 예,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조용히 살자. 조용히 사는 게 답이다. 내가 완벽하지 않는데 드러내놓고 해봐야 답 없다. 겸손하게 가야 된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가자. 내 분수껏, 내 수준껏, 내 그릇만큼 가야 돼. 여기서 막 더 많은 것들을 구해봐야 나중에 감당도 못해. 그러다가 진짜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그죠? 너무너무 아파. 그러니까 그냥 그래,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나는 내 분수껏 오늘 여기 한 영혼을 보내신다면 그 한 영혼에게 집중하고 그 영혼이 정말 교회를 잘 다닐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일에 힘을 쏟아 예수 믿고, 그래서 우리만큼 지식이 자라기 전까지는 기다려줘야 되는데,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도 많이 부족했구나. 막 좋아서 막 해서 나만큼 만들려고 해봤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 또 잘 안 바뀌는 것도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바뀌지도 않더라고. 고집들이 있어서. 그냥 맞춰주면 될 걸. 그게 뭐라고 이렇게 막 실갱이하고 씨름하고 사는가, 그런 생각들을 요즘은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본질에서 가장 중요한 거, 실족하지 않게 하라.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마귀가 역사하니까 생길 수는 있지만, 내가 그 실족해 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실족해 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지금부터라도 우리 안에 정말 내가 실족하지 않게 하는 사람으로서 겸손히 자기를 감추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는 거, 어떻게든 성도들이 모이게 하고 흩어져서는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